성경 66권 중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곳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서를 굉장히 많이 읽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떤 상태로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19절에 말씀하시기를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합니다. 즉 유대인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율법 아래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율법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해도 절대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에 빠졌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죠.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20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왜 율법을 알아야 될까요? 율법을 알아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야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야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는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죄부터 보입니다. 누구의 죄부터요? 성경 안 읽을 때는요, 남의 죄가 그렇게 잘 보여요. 내 남편의 죄가 그렇게 잘 보여요. 내 아내의 죄가 그렇게 잘 보여요. 그런데 성경 읽으면요, 내 죄가 너무 많이 보여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죄가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보여야 구원이 어디서 오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지, 왜 오직 예수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가운데 태어났고 지은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0.1%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나쁜 짓만 하고 살았습니다. 가끔씩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죄를 많이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좀 읽어보라니까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율법을 제대로 안다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도덕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안 착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에 비하면 내가 착하기 때문에 교도소 안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상대적으로 다 착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21절에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냐?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미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습니다.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요, 율법 외에 이 말은요, 율법과 관계없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주보에 정리해 둔 대로요, 율법과 관계없이. 자,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가. 그런데 나타난 것은 전에 없던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전에 있었는데,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확실하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저를 집중하라고 말하냐면요,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완성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어요. 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냐면 그만큼 설명하기가 어렵고, 설명을 해도 20, 30% 이상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몇 분을 적었다가 지우고 몇 분을 적었다가 지웠어요. 왜? 설명이 뭔가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이 뭔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 왜? 성경이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한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주신 의예요. 이 의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미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 완전히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차별 없이 나타났어요. 22절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의다. 지금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이거란 말이에요. 즉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지금 이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차별을 두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은 차별이 없다.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헬라인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우리도 누굴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차별이 없어요. 남자 여자 차별이 없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든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든 차별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만약 차별을 두었다면요, 우리 얼마나 억울해요. 만약 키 180 이상 구원 못 받아라면 여러분은 구원 절대 못 받아요. 내만 구원 받아요. 그런데 복음은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이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뭐 양반, 뭐 천민 관계없어요. 뭐 얼굴 색깔 관계없어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성질 급하고 느리고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차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23절과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했죠? 죄를 범하였으며 어디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얻었다고요?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자, 아담 이후로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전부 다 틀린 길이고 잘못된 길입니다. 많은 종교학자들 중에서는, 심지어 덜 떨어진 신학자들 중에서는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이상한 소리를 떠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들입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구원이 있고, 천주교는 천주교 나름대로 뭐 연옥이 있고, 남녀 호랑개교는 남녀 호랑개교대로 구원이 있고, 야, 무슨 신을 믿든 간에 다 구원받아.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 없는 지식인들의 말을 듣고 속지 마세요. 복음 없는 학자들의 말을 듣고 속지 마세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니라. 이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죄를 용서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25절과 26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다시 읽어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누구를 어렵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십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요, 소름이 끼쳤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에요, 울컥했어요.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울컥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거 지금 이해 못하면 다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권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권위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받고 그 권위를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누구로 대신 치료하셨다고요? 예수님으로 대신 치료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관과하다는 말은요, 넘어가다, 넘겨주다, 관대하게 보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께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셨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왜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신 분들은요,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자,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의지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공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의를 나타냈었단 말이에요. 그 의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제물로 삼았죠? 화목 제물로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권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권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화목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야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왜 있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어렵죠? 무조건 예수 믿어라! 이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금.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요, 로마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걸 준비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다. 이 권위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치르신 값, 우리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고통, 예수님의 고통, 성령 하나님의 고통,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진하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새롭고, 이 말씀을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어렵지만 꼭 증거해야 되겠다. 성경 말씀이요, 다 연결되어져. 이것 때문에.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27절에 31절에 오직 믿음으로만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다른 방법은 없다. 헛소리하지 마라. 오직 믿음으로만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 이걸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인정해야 된다라고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공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있다면 오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뭐 목사 된 거 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할 뿐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그동안 많이 충성했다, 헌신했다, 자랑할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죄 없는 그분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지 않으면 복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이거 동일하다는 거예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율법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된다면 그럼 율법을 파괴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오늘 31절에 말했죠. 오히려 굳게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럼 율법 다 파기해. 율법 필요 없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그럼 믿음에 있으면 되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바울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믿음으로 어렵게 해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받았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더욱더 든든해진다. 더욱더 굳게 세워진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이것을 깨달아버리면 율법을 더욱더 굳게 세울 수 있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첫째는요, 율법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 소망이 없다고 파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소망이 없다는 것만 깨달아도 율법은 유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도 너무 율법적인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타인에게도 너무 율법적인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요, 율법을 제껴놓고요,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수준으로 딱 다른 사람을 보아도 좀 만족할 만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니까요. 율법은 제껴놓고요, 내 수준으로 다 봐도요, 만족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막 율법적으로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율법적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요, 본인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로워요. 우리는요, 본인에게도 복음적인 해석이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복음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율법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면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부활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알게 모르는 율법적 요소가 너무 많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도 좀 율법적인 걸 좀 벗어내고 싶어요. 뭐 이렇게 뭐 따지는 거 좀 벗고 싶어요. 뭐 옳고 그런 거 너무 나는 잘 알거든요. 이게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가능하면 복음적으로, 가능하면 사랑으로, 가능하면 덮어주고요. 이번 한 주간 율법적인 요소를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속하라는 겁니다. 누가? 내가?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다른 거 쳐다보지 마세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는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 해야 돼요. 따라갑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정말 오직 예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로만 충만해야 돼요. 내 동기, 욕심 이런 것으로 충만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로만. 세 번째로요, 믿음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믿음 전쟁. 자, 살다 보면 불신앙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신앙을 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뭘 택해야 돼요? 믿음을 택해야 돼요. 여러분 상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처를 되새김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믿음에 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 섭섭한 생각이 하나 돌아오면요, 잘 안 빠져나가요, 이게. 그죠? 뭔가 섭섭하다 싶으면요, 이게 잘 안 빠져나가. 그런데 그 섭섭함에 계속 빠져있으면요, 친구 관계, 친척 관계, 동료 관계 다 깨집니다. 그죠? 그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자, 이번 한 주간 살 때 문제와 사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겨요. 그럼 또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또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또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무엇을 선택해라? 믿음을 선택해라. 억울하다, 억울하다 말하지 말고 뭘 선택해라? 믿음을 선택해라. 나 혼자 선택하면 많아 하지 말고 뭘 선택해라? 믿음을 선택해라. 그 말입니다. 나 혼자 믿으면 뭐합니까? 이러면 하지 말고 네 혼자라도 제대로 믿어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생각 속에요, 믿음 만 번 이상은 각인시키세요. 믿음 오직 예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만 번 이상 각인시키세요. 체질이 바뀌도록.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 의 안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여러분에게 축하를 보내고, 이제 그 어려움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답답해도 한 걸음 한 걸음, 누가 나를 비판해도 한 걸음 한 걸음, 돈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나의 소망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음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으로 만족해 하시고 충분케 하시고 이분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미리 아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미리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복음 아래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넘어가신 것, 하나님의 의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매일 속하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 살아갈 때에 믿음을 선택하고 또 믿음을 선택하고 또 믿음으로 가고 또 믿음을 바라보는, 믿음을 좋아하는, 믿음 안에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많고 많은 성도들 따라가는 성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본보기로 삼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본보기로 삼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